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족보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2장에 등장하는 족보와도 한번 비교를 해봐야 할 텐데 아마도 2장에 등장했던 인물의 어떤 친족들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우 유사한 이름들을 발견을 할 수 있게 돼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건 이전에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마지막 내용이죠. 이 조서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했다라고 하는 이 끝에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우두머리들을 어떻게 모았는지 왜 모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겁니다. 여기에서 귀한 인원들이 가지는 특징들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비나스 자손 중에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는 다니엘이요, 또 다윗 자손 중에는 핫두스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거는 아론 자손이죠. 그리고 이 다윗 자손 하면은 왕가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먼저 등장하고 제사장 가문이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왕가 자손으로 핫두스가 지금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위의 측면에서 이 제사장 가문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포로 귀환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생각을 할 때 포로 귀환의 목적은 왕가의 재건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언약의 재건이 시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언약 재건으로서 언약 갱신으로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회복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사장의 언급이 먼저 나오는 걸로 보여집니다. 왕위적인 어떤 정통성보다는 이 말씀과 예배에 대한 정통성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에스라의 인식이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살아내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데에 굉장한 헌신을 하려고 했던 에스라를 생각해 볼 때 이 제사장 가문이 먼저 등장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는 것은 족장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거의 이제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누구누구의 자손, 그 중에서는 누구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몇 명이다라고 하는 어떤 패턴을 가지게 돼요. 쭉 이제 그런 패턴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이 패턴을 따라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총 12명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2명의 등장은 마치 12개의 족장으로 이루어진 12지파와 좀 비견되는 것 같죠. 그래서 그 당시에 12지파가 온전히 다시 살아남아서 되돌아왔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새로운 이 언약 공동체로서 이 12지파의 회복을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읽혀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 2장에서 등장했던 귀한 공동체와 유사한 이름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 가까운 친족 관계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왜 1차에 귀환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언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때가 되면 돌아오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반드시 귀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귀환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귀환하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순종적인 인물들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죠.
말씀에 순종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돌아오려고 할 때 지금 에스라가 꿈꾸고 있는 이 말씀과 언약에 대한 회복과 복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 쉽지 않은 귀환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 언약 갱신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에스라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 새로운 땅으로 터전을 옮기는 그 쉽지 않은 결정들에 대해서 이 에스라가 이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이제 용기를 주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 사람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족장 이야기를 조금 뛰어넘어서요. 우리가 이제 15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게 되는데 내가 무리를 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면서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폈는데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앞서 지적한 것처럼 지금 에스라의 관점에서 예배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과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배를 섬기고 도울 수 있는 레위 자손이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레위 자손이 지금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레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들고 고된 일이죠. 예배를 돕고 섬기는 그 일들을 하는 것도 물론 백성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삶인데 포로기에 만약에 그런 삶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헌신이 필요한 일이었을 거예요. 정말 그런 극한의 희생이 필요했으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레위 자손들도 다 어떤 노동자 계급으로 흩어졌을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레위 자손을 다시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그 중에서도 이제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부르게 됩니다. 뭐 비슷한 이름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뭐 그때 당시에도 이름이 똑같은 사람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요. 명철한 사람이 두 사람이 더해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이 명철하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다, 이해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력 있는 자들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해력을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 설득이겠죠. 레위 사람들을 설득해서 다시 포로 귀환을 시키도록 하는 건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극한의 희생이 필요한 이 임무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그 공간에 온전히 삶을 헌신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목회자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직무로 사실은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극빈의 삶을 예상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제 재물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포로 회복을 이제 하는 그 공동체가 얼마나 많이 예배 드릴 수 있고 얼마나 많이 풍성한 것들을 뭐 얻으면서 살 수 있었겠어요. 레위 사람들이 원래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그 회복되지 않은 언약 공동체로서 예배에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산다는 건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설득해야 되는 임무가 이 명철한 사람들로부터 이루어져야 했다는 거죠.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서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임무를 이제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 형제 80명, 그리고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고 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에서 성전 일꾼은 220명이 왔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지금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에서도 레위의 아들 한 명철한 사람 한 명이 이제 따라오게 되는데, 결국에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머지 레위 사람들이 임무에 종사하게 되고 가르침 받게 되고, 아까도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레위인을 통하여서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능이 회복되게 되는 그 시작점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었다라고 에스라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선한 도우심이 없었다면, 그래서 이들이 그 임무를 버리고 예배 드리려고 포로에서 귀환하지 않았더라면 이 회복의 공동체는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런 정통성 있는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이 12지파를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족장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이 지금 출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헌신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언되고 선포된다고 하더라도 그 공동체를 살리는 데 있어서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그 헌신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질 때에 주님의 이 언약 공동체는 아무리 쓰러진 것 같아 보이고 아무리 무너진 것 같아 보이고 파괴된 땅에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헌신된 자가 되어서, 명철한 자가 되어서 이 말씀을 온전히 또 가르치고 제자 삼는 일에 헌신되어서 주님의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무너져 내려가는 것 같아 보여도 다시금 온전히 건강히 세워지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헌신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제자 삼는 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며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